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그 길을 깨우쳐 주고 바른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안내하는 스승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또 오늘의 큐티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두 번째 파트.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4명의 군사가를 4팀으로, 그러니까 4겹의 망으로 지금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깊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십니다. 열쇠가 필요 없지요. 천사가 열어줍니다. 착고를 채우는데 착고를 풀고, 그리고 자물쇠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가 유유작작하게 걸어 나오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돕고 있다고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부분은 에스겔서 20장부터 24장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 끌려간 지 7년 5월 10일이 되는 날에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다. 나에게 묻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그러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가증한 것, 그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의 섬기는 그 우상들을 그들이 섬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 광야로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고 안식일을 더럽혀 광야에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는 두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대로 제2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도 높은 산 무성한 나무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도 조상의 풍속을 따라 자신을 더럽히고 가증한 것으로 행음을 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사사시대 300~400년 동안 그 짓을 했고 또 왕정시대에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진노와 분노를 쏟아 여러 나라에 흩으시겠다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끌려갔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칼을 뽑아서 그들을 칠 것인데, 그러므로 에스겔은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고 슬피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손뼉을 치시면서 칼로 몇 번이고 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흥분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2장은 구체적으로 지금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죄는 크게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우상을 숭배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22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고관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두 가지로 나누죠.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피를 흘렸다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는 이러한 죄악이 만연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2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찌꺼기를 그 용광로에 넣겠다고. 여러분, 이 찌꺼기는 닦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에 집어넣고 다 녹여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노의 불, 풀무불을 보내 이스라엘을 녹일 것을 말씀하시고, 또 형이 되는 그 북이스라엘을 오홀라, 또 동생 되는 남방 유다를 오홀리바라고 부르면서 그들 역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계시고, 그들의 죄의 정도가 녹슨 가마에 아무리 그 양을 집어넣고 삶고 태워도 녹이 벗겨지지 않을 만큼 범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부인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그러면서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물으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거 생각하면서 나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